당신은 하나님의 VIP이십니다. 행복을 꿈꾸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꿈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동질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러한 인간과 동질 요소를 갖추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정지의를 지니신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 최고로 원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을 지었다라고 문선명 선생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정적인 하나님은 미를 추구하시면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고 또 신비스럽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위해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만물을 쌍쌍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지적인 하나님은 지인을 추구하시면서 다종다양하게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의적인 하나님은 인간과 모든 만물을 선하도록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정지의를 다해 이 피조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닮은 인간도 정지의를 갖춘 존재인 것입니다. 정적인 인간은 아름다운 것만을 느끼려고 하고 지적인 인간은 참된 것만을 알려고 합니다. 의적인 인간은 선한 것만을 행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창조 본연의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정지의를 닮으려고 할 때 우리 인간은 비로소 아름다운 존재, 참된 존재, 선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참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바로 참사랑인 것입니다. 2008년도 중국 쓰촨성에서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이때 약 8만 7천여 명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그 죽음의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이를 살리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죽어간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도 죽어가는 입장에서 오히려 그 자녀를 살리려고 하는 그러한 어머니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참사랑을 닮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참사랑이란 희생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죽어도 주었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않고 끊임없이 베푸는 사랑입니다. 자식을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기쁨과 사랑의 심정과 같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절대유일 불변 영원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공익성을 띤 무형의 질서요, 평화요, 행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를지라도 이 참사랑은 원합니다. 이 참사랑은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사랑의 관계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행복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 속에서 이런 참 사랑을 이루며 사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곧 부모가 자녀한테 베푸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바로 하나님은 인간의 부모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8절에 예수님도 하나님을 나를 보내신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선명 선생은 1935년 4월 17일 16세 되던 부활절 아침에 묘도산에서 기도를 하던 중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그 천명을 인계받게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이 우주의 근본을 밝혀내시기 시작하는데, 이 우주의 근본은 하나님과 인간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다라는 답을 얻으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우주의 비밀이 다 풀려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을 창조하신 것은 사랑하는 인간을 위한 사랑의 교제요, 사랑의 박물관이요, 사랑의 선물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셨던 것입니다. 부모이신 하나님은 자신보다도 인간을 더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더 잘 되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더 가치적인 존재가 되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고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겉모양만을 보고 알고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알아야 온전히 이해한다고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이시다라는 것만을 알아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그 심정까지도 이해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선명 선생은 하나님의 심정까지도 이해함으로써 이 모든 우주의 비밀을 다 밝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으로 기쁨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슬픔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성서를 보더라도 창세기 6장 6절에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한의 하나님이요 고통의 하나님, 슬픔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전지전능함을 발휘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이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갔다면 대통령으로서의 권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변에서 참소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도 인간에게 전지전능하심을 발휘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려고 할 때마다 사탄이 참소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랑도 제대로 하지 못하시고 그 전지전능하심을 발휘하지 못하셨던 그런 애달픈 하나님이 바로 인간의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부모를 잃어버린 고와 같은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인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